제가 어떤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언제 부른 노래인지 무슨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비 엉킨 자친이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라는 가사입니다. 언제 부른 노래요? 광복절. 네, 어제 광복절 지나서 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광복절 노래를 불러봤을 겁니다. 그러면 방학 중에 광복절이 많이 기어있어서 광복절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인보 씨가 작사하고 윤용하 씨가 작곡한 광복절 노래입니다. 이 광복절 노래를 이제 한시로 풀어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1절을 한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풀이해 놓은 겁니다. 흘과 돌 애무하니 바다 또한 춤을 추네. 광복을 보지 못한 선녀들은 어찌할까. 36년 식민지에 저항한 흔적들을 영원히 이어받고 또 노래로 맹세하리라는 것이 이제 1절 노래인데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찾아온 광복은 일제시대 36년을 보냈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면서 어제 광복절 7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복절에 얽힌 얘기들은 많이 할 건데요. 광복이 찾아올까지 역사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만 더듬어서 기억한다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됩니다.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명실상부하게 일본에게 넘겨준 조약을 8월 22일 체결하고 8월 29일에 공포합니다. 이로써 조선 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1911년 신민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안창호에서 발기되어서 민족운동을 벌였던 한일 비밀 결사 신민회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105명을 체포를 하게 되고 이 105명이 항소를 해서 99명에는 무죄가 선고되고 6명에는 5년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1911년 신민회 사건입니다. 1915년 대한광복회가 결성됩니다. 1915년 7월에 대구 땅에서 대한광복회가 결성되고 우리 대구 땅은 우리 대구의 안에 또 이제 국제보상운동공원이 있듯이 이 대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임 받았던 나라인데요. 대구에서 만주의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군 자금을 모금하고 공화주의 독립공사를 건설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대한광복회가 이제 1915년에 결성됩니다. 1919년 넘어가면 3월 1일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이 3.1절은 우리 교회에서도 늘 지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더 필요 없는 날이죠.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당의원 수련할 때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중국 상해에서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의정부를 구성하고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4월 13일 한성 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우리도 임시정부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 1919년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4월 15일에 재앙리 사건이랍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재앙리라는 곳에서 일본 아리타 중위가 이끄는 보병 79연대 헌병들이 재앙리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을을 포위해놓고 15살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예배당에 모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헌병이 오고 일본 헌병 대장 중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25살 이상 된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모이라 해서 모인 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2명이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제합리교회 예배당에 모였는데 이 예배당에 딱 모여서 들어가는 순간에 밖에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나서 창문으로 총으로 난사해서 그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그중 그 어두운 틈을 타서 두 사람이 도망을 쳐나옵니다. 도망을 쳐나오는데 한 사람은 도망 나오다 죽어버렸고 한 사람은 후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이렇게 총으로 난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당 건물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리니까 총으로 죽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에 태워서 불에 타서 죽는데 아낙네 둘이 교회 다니는 여자 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불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들에서 일하다가 교회가 불타니까 불 끄러 왔는지 교회에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이 교회로 달려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헌병들이 두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당 안에서 20명이 죽고요. 예배당 밖에서 3명이 죽어서 모두 23명의 우리 조선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붙은 우리 편서풍을 타고 당시에 초가집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제합리 초가마을 전체가 불타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이 제합리 교회와 제합리 사람들을 불타고 없애는 그런 학살 사건이라고요. 1920년 유반순 열사가 옥사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할 때 유반순 열사를 앞장서 일을 했고요. 그해 4월 1일 아우너 장터에서 민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다가 일본 현병대에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포격하는 가운데 가정 고난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 1년 만에 1920년 유반순 열사가 옥에서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1920년 6월 10일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6월 10일 순종의 장례일에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순종 인상회의에 참여해서 이 서울 종로 단성사 앞을 지날 때 만세를 부른 사건입니다. 이 만세 사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 퍼지게 되고 만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60만세 사건입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킵니다. 이 김구의 지시를 받은 윤봉길은 홍포공원에서 개최된 일본인 전승기념식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상하이에 파견된 일본군 사령관과 상하이 일본인 거류민 단장을 죽이고 주요 인사들을 부상을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중근 의사 가면 앞에다가 자기가 죽일 사람들 사명을 다 쓰고 있는데 아마 영화 암살을 본 사람들도 이렇게 걸고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1940년 창시 개명이 강제됩니다. 이 강제된다는 말은 무력적인 힘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강제됐어요. 이 조선 총독부는 1940년 2월부터 8월 10일까지 조선인 이름을 일본식으로 창시 개명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은 조선에게는 엄격한 벌을 내리죠. 그래서 학업에 제한을 주고 공부를 못하도록 하고 군대에 차출해서 군대에 데려가고 그러고 나서 이 창시 개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이 다르니까 이 차별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자 이 2월부터 8월 10일까지 창시 개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 기한까지 창시 개명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322만 호, 약 80%의 우리 국민이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아마 연세가 이제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들, 대체적으로 1940년 이후에 살았던 분들, 일본식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80%의 조선인이 전부 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억압당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이제 광복이 되죠.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36년 만에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1910년 한일병합조약부터 1945년 광복까지 중요한 사건 몇 가지만 그냥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실은 10년부터 45년까지 36년이라고 해야지만 한 35년 정도의 기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간 속에서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 독립운동을 했던 상해에 있었던 만주에 있었던 사람들, 해외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었을 거고 지루한 기간이었을 거고 힘든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언제 독립되나라는 세월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 달란트로 시인은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노래를 만들어서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아픔과 애환을 달리면서 이 땅에 빨리 강복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상적으로 무장한 걸 보게 되는데요. 가까운 곳이 수성못에 가면 수변공원 입구에 이상화 시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만들었어요. 그 이상화 시비가 제가 알기로는 8천만 원 들어서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기도선을 만든 분이 석공의 명장입니다. 제가 경주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인데 이 석공의 명장님이 우리 기도선을 만들고 얼마 이후에 수성구청에 이제 그걸 따내서 이상화 시비를 만들어서 8천만 원 들어서 거기에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상화 시비에 있는 이 시가 1926년 개벽지에 발표된 시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함을 말하면서 비록 땅은 빼앗겼지만 혼마저 일본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시를 졌는데 이런 시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공은 오는가. 빼앗긴들에도 공은 오는가. 이 땅이 내 땅이었는데 일본에게 빼앗겼는데 이 빼앗긴 땅에도 공은 오는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땅은 빼앗겼지만 우리의 혼마저 일본에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 시를 적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 걸 보는데요. 이처럼 각 분야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다렸던 왕복이 우리 민족의 예측하는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미군에 의해서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맞은 일본군이 무조건 한국을 선언한 거죠. 연합군의 승리가 우리에게 광복이라는 선물을 해준 거예요. 잘 보면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물론 나름이라는 노력이겠지만 우리 민족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광복을 시켜준 걸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하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그리 일맥상통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605년 1차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귀환했던 537년, 주전 537년 귀환하고 주전 536년에 이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계산해보면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바사 제국, 성경 말하면 바사 제국이고 현대사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물리친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너희를 이제는 귀환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귀환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였어요. 그들이 해방되어서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에 귀환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꿈꾼 것 같았다. 얼굴에 입에는 웃음이 찼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해방되고 나라에 돌아온 거하고 36년 일제강점기 속에서 굉장히 힘들다가 우리가 해방된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러면요 할 말이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36년 모진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라고 보는 건 세상 사람의 관점이고요. 그 뒤에 누가 움직였느냐는 거예요. 미군을 누가 움직였고 연합군을 누가 움직였고 우리 어떻게 해방되었냐고 했을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광복 이후의 70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제 저녁에도 감동적인 장면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합창제를 하고 대통령이 와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쭉 봤는데요.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복 70년, 분단 70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7월 달에 강화도를 한번 가봤어요. 강화도를 한 번도 안 가봐서 강화도 어떤지 기독교 유적지도 많고 해서 가봤는데요. 강화도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제적봉 평화 전망대에 가봤습니다. 강화도는 여러 가지 지도책을 펴놓고 보면 38선 이후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화도 땅에서 강 하나만 딱 하면 북한 땅이 보여요. 북한 땅이 보는데 불과 2km, 짧은 데는 1.8km가 북한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해설하는 해설사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광복 70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분단 70년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유는 자기가 사는 땅이 강화도 땅인데 마주 보는데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총만 쏘고 대포만 쏘면 강화도는 금방 없어져요. 대구는 그래도 좀 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단 70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단 70년이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은 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945년 8월 10월에 광복된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꾸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광복된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 의해서 강복이 되었기 때문에 강복이 되고 나서 조선 총독부에서 일장기가 내려지고 일장기 대신에 뭐가 걸렸습니까? 태극기가 걸린 게 아니라 서쪽이 미국 국기가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3년여간은 미국이 이 나라를 어지러운 나라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일본군을 일본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하게 된 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45년부터 48년 어간까지는 남한의 사람이 북한에 갈 수 있었고 북한의 사람이 남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왕래가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이승만과 한독당이 압승을 거두고 이어 재헌국회가 소집되어서 우리가 알듯이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재헌 공부하고 제정 공포합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정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돼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대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대외적으로요. 북한은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기 때문에 분단을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67년 정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상적으로는 이미 45년부터 갈라진 거죠. 찬탑, 반탑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미 공산화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그때 이미 공산주의가 있었고 남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단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분단된 지는 67년 되었다고 하는 게 맞는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광복 70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7년을 맞이했어요. 제가 이 분단 70년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을 한 게 아니라요. 제 밑에 막내 동서가 성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풀이를 해봐라. 그래서 내가 나를 납득시켜봐라 해서 이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셔도 될 겁니다. 틀린 건 아니. 우리 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67년, 광복된 지 70년 동안 그동안 겪어왔던 이야기도요. 사실은 그 얘기를 여러분 저와 잘 알기 때문에 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이 70년 동안 돌아보면 긍정적인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화되어 가고 있죠. 그렇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고 민주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야,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볼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사고 있습니다. 항상 경제 얘기할 때는 10등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 사는데요. 충분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히 좋을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지만 부정적인 면도 사실 많이 깔려 있어요. 경제적인 전망, 대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밝지를 않다고 얘기하고요. 일본과의 대외적인 관계도 벌써 광복된 지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복된 지 70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지만 일본은 패전 70주년 기념식을 행했고 지난 14일 발표된 아베 담화를 보면서 얼마나 저 인간들이 교만한가.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제목 중에 니글니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표현이 니글니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언제 다시 한국당을 잡아먹을지 모를 정도로 그런 전법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것. 하나도 70년이 지났는데 잘못되었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의 문제 어떻습니까? 분단된 지 67년 지났는데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근래 인망하고 언급해볼까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것, 근자에 있었던 것 사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1차, 2차 연평해전. 연평해전 지금 영화로 나와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1999년 연평해전 첫 번째 발생됐을 때는 우리 군인이 북한 함정 2척을 침몰시키고 3척을 대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일 월드컵이 있던 2002년 6월 29일에 다시 그 자리에서 연평해전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우리 해군 6명이 전사를 하고 19명이 부상당하고 고석정 한정도 침몰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거죠. 2010년도 3월 26일 여러분이 잘 알듯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납니다.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초계 근무를 하던 대한민국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에서 기습 발사한 의뢰에 의해서 피격되어서 우리나라 해군 46명이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2010년도 11월 23일 이 장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연평도 군부대와 마을 그리고 인근 해상의 북한에서 170발의 포격을 가해서 우리 군인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했고요. 민간인도 2명이 사망당하고 5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8월 4일에 북한 목함지대 도발 사건이 일어났죠.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목함지대가 폭발해서 하사 2사람, 23살을 함오하사는 양쪽 무릎 아래가 절단되었고 21살 김모하사는 우측 발목이 절단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월 4일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약 5천회 동안 직접 간접적인 도발을 북한이 계속해서 오고 있고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 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의 가정에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 지금도 군대에 가서 죽어 나오고 다리가 잘려 나온다고 생각하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안팎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내 힘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하는 거. 사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언제 어떻게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와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되는데 그들이 살려는 삶의 자리를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메시지요. 유진 피터슨 번역한 메시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렇게 해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 삶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는 이들 환호성을 울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에 짐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날은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 폐허된 땅에 70년에 와보니까 폐허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힘을 다해서 내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곡신도 심고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찌든 삶에 단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시를 지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손만 돌았으면 위험한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건요, 내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것 하는 거죠. 어제 제가 방송을 보는 가운데 사회자가 나는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던 모든 국민들이 나는 하면 국민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 이렇게 외쳤거든요. 교회가 뭐냐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누구냐 했을 때 땅도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안식년 본책 가운데 김구 선생의 자서전인 백범일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늘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김구 선생의 자서전을 두 번 써놓은 걸 이제 전기 후기를 써놓은 걸 읽어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 이분이 나중에 기독교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라를 꾸려가려고 노력하는 걸 대단한 분이다 했는데요. 감옥에 갇히는 걸 내 집 떠나지 들면서도 한 번도 주눅들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김구 선생의 호를 뭐라고 해요? 백범이라고 하죠. 백범. 백범 뜻이 뭡니까, 여러분? 흰백? 백범. 흰백자, 범호자 이렇게 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백범 김구니까 흰 호랑이라고 자기 호를 붙였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김구 선생이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등사회 사람들도 애국심이 내 정도만 되어야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최하등사회, 일제시대 때 최고 하등사회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백정입니다. 백정. 백정과 범부, 일반 보통 사람들도 나와 같은 애국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 이름이 원래 김창수입니다. 김창수인데 이름을 자기가 일본에서 지으라고 했는 이름을 지어버리고 김구라고 바꾸고요. 호를 바꾸기로 호를 백범이라고 얘기하는 건 흰 호랑이 아니라 백정과 범인처럼 범인도 내 애국심을 따라와야 온전한 독립국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호를 백범이라고 하죠. 그러나 백범은 백정과 범부들이라도 애국심이 현재 나 정도는 되어야 완전한 독립국민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백범을 지었다는 거예요. 돈 책값 내셔야죠. 그걸 느끼면서 그런 거예요. 이 김구 선생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부역도 하고 일도 나가고 마당도 쓸고 유리창도 닦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 때에 동북의 정부를 건설하거든 나는 그 집에 뜰도 쓸고 유리창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이런 건 아니겠냐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누구냐?
대한민국이 왜 잘못되어 가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위인만 바라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위인만하게 화살을 돌리는데 대한민국이 누구냐? 대한민국은 내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김구 선생님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광복절 노래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꿈엔들 잊을런가 지난 일을 잊을런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바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한시를 풀이해 놓은 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꿈에도 잊기 어려운 과거의 일들 힘 합쳐 복을 심고 북떠더 기리세 세계에 이바지하는 길 예서 나오니 애쓰고 애써 전진하고 또 갈고 닥세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광복했으니까 힘을 합쳐서 복을 심자는 거예요. 복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둔다. 오늘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이거하고 광복절 가사 이제 다 같이 복을 심어서 잘 가꾸어서 하늘에 닿도록 하자는 거죠. 하나님 복이 임하도록 하자라는 게 완전히 성경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절을 맞으면서 내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이 땅에 잘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면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언제 풍정동화 같은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제시대 때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앞장서 인도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와 국민들과 위정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들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세 번째는 북한 땅의 구원과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못 살아도 북한과 통일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그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인도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국민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만큼 잘 살게 해주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국민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5천만 우리 국민들 해외 동포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대한민국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한 사실을 알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하는 분들 우리 한국 사회의 3만여의 엘리트들 가운데 46%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앞장선 일이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저대로 내버리시겠습니까? 언제나 도발만 하고 남을 죽이고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빨리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남과 북의 하나님에서 세계 우뚝 선 나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국민들과 위정자를 위해서 북한 구원과 통일을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